하나님이 주신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초대교회의 미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우리 초대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원 초대교회에서 파송받은 방태남 선교사입니다. 이 부르심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부르심을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어떤 교회는 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선교사로 섬기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한데요. 이건 제가 초대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선교지에서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도 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히 창원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그렇죠? 필리핀 초대교회도 공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교회다. 어느 교회에서 배우고 어느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어느 교회를 닮아서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분명하죠. 작년 1월 달쯤이었습니다. 1월 말에 우리 창원 초대교회 선교팀이 이제 오셨어요. 단 4일 만에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자기 전까지 우리 초대교회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사역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기도해라. 정말 쉽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선교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동역자들, 스태프들과 함께 했던 생활 리듬,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처럼 하루에 이렇게 3번 정해진 시간에 초대교회 똑같이 하는 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역도 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처음엔 6시였어요. 그런데 7시에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1시간 기도하고, 퇴근하기 전에 1시간. 그래서 출근하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돌보고,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에 3번, 이렇게 다니엘 기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금요일 6시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이 초대교회가 모교회로부터 배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희들은 모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제가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경건 훈련을 제가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기도 동아리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도의 소중함을 제게 새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신데요. 지금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지금 세대들, 그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신앙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삶에 중요한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성경책 단지 문자나 지식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통로로 알고 그걸 믿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몸소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분이셨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 어머님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게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삶에 자연스럽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이게 삶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되다 보니까 점점 기도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 나라와 민족까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신 우리 삼촌 목사님을 위해서 이 기도 이게 어머님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결론은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늘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저는 그게 늘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는 미래를 향한 기도였지 지금은 불확실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 말하실 때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창원 초대교회에 이렇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필리핀 초대교회에 헌신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 나비가 지구 반대편에서 날개를 파딱거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착할 즈음에는 허리케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똑같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기도가 모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은혜의 폭풍, 기적의 폭풍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리핀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3번의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필리핀 미래의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처음 필리핀에 파송받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의 그 사소한 기도는 큰 영향력으로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에 막 쓰나미처럼 밀어 닥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필리핀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가족의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능력, 취업, 미래의 배우자, 손주까지,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 그것은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은, 특히 저는 어떨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가족이 이제 필리핀에 파송받은 후 이제 꼬박 한 1년 정도 이제 저와 이제 저희 가족은 언어도 안 되고 필리핀 현지 상황과 문화를 잘 모르니까, 특히 필리핀이 굉장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딜 나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정말 그렇게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전부를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은영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이 필리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주어야지만이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막 개척 멤버도 주시고 또 젤로와 그 아일린을 우리 처음에 같이 살게 해주시고 또 리셀과 조나단 그 부부, 또 질, 버나드 부부, 또 말론과 또 레아 부부, 또 유스 영 어덜트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제법 이제 구색을 이제 맞춰가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불러주신 이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 이제 순종하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편했나 봐요. 예전처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이 생길 때,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고 또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야야, 이게 다가 아니야. 뭔가 내 선교 사역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꾸준을 받고 이제 얻어맞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오해했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착각했구나. 이게 큰 일을 만들어냈구나.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지겠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초대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아직 그 견고하게 서로가 공동체 연대 의식으로 한 몸 한 지체로서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하고 또 목사와 저 사이에 편을 가르고 이런 그런 주도권 싸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막 교회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지식도 가난하고 섬기는 것도 나누는 것도 가난하니까 조그마한 부분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스태프들은 또 자기들이 누가 먼저니 나중이니 누가 잘하니 못하느니 누가 시키느니 누가 따르느니 이런 주도권 싸움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꼬박 3년이 넘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나중에 알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런 일들이 다가오도록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필리핀 초대교회가 겪는, 그때 필리핀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은 사실 제가 하나님께 사소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나비 효과처럼 나귀의 날갯짓 하나가, 제가 그걸 보고 미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게 허리케인처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휩쓸고 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고통의 씨앗을 제공한 것. 그럼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내가 착각에 빠졌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샤워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샤워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의 등을 밀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제가 예전에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잠자고 일어나고 봤는데 안경을 어디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경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때 못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때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사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 초반에 사소한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 착각에 빠졌습니다. 선교 사역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한 노력만 열심히 하면 선교 사역이 잘 될 거야.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작아질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에는 로두심, 주님의 주대심, 이거구나. 이 문제구나. 선교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사에게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사소한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성도들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들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큰 문제 앞에 닥쳤을 때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선교 문제 해결의 탈출구 그리고 정답이 여기에 있구나.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순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눈 동안에도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리고 교회를 하는 동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영혼,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는 걸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뭐든지 혼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게 많았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일했습니다. 실은 어쩔 때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사소한 일들을 할 때조차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을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선교 사역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창원 초대교회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가르침대로 선교를 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아내와 뽀뽀하고 허깅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선교의 전환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우리 삶이 바뀌겠죠?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스태프들이 보는 거죠. 스태프들이 보고, 항상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는 걸 우리 스태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고 누가 높느니 낮으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지금도 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항상 되뇌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일을 하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죠. 내가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했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에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충성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의 지금 영적 흐름입니다. 스태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스태프들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것인 것을 아니까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감정,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내 감정, 내 삶, 주인이니까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해요 하나님. 네, 이때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사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소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든지 저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가끔 한번 시범을 보이는데요. 하하하, God, thank you for. 이건 항상 기뻐하라. 하하하.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 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심의 교통하심,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에 그들의 삶이 항상 감사의 축복으로, 감사의 은혜로,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